할렐루야. 지금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구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26년간 치유 목회를 전문으로 했던 강효사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고요.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내측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아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하여가야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음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깊은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척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성령추 예배간 40분 이상 안수기도하며 치유하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촉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 세방받고 싶은 분, 파킨슨병을 치유받을 분, 청년아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치매를 치유하고 예방하고 싶은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세를 강하게 받고 능력받고 싶은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귀신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95가지의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악성 두통과 치매 환자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두통 가능하다. 두통 계속. 두통아 따라가라. 악성 두통. 야 치매도 따라가라. 깨끗이 깨다. 그만하기다. 이제 그만하게. 빠르게 하나님을 틈한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한 것은 신령과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틈한 크리스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리도 일어난 일을 보고 힘이 들어와요.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받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쉽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념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으로 행할 때 보증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목견대본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살박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립니다. 아들을 살려서 살박과에게 돌려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가 혼인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는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2-24절 살박과는 하나님 은혜로 가문을 견디었으나 죽은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여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구걸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사냥을 합니다. 뛰어서서 거듭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사도행전 3장 8절. 제자들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질문하며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내라.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순환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강도 두 사람과 십자가를 당하고 있어요. 한 강도는 오른쪽에 한 강도는 왼쪽에 달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살마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이다. 십자가를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도 백성이 원로들과 함께 조롱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은 십자가 내려오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였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조롱과 비난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구하라 요구하고 있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들 원망방자하게 하나님 아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금강석처럼 굳어서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0장 5절 52절 이은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정과 이런 일들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눈으로 보이는 초단적인 증명들이 나타나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높은 세운 과학 문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평가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욱 신경을 쓰며 하나님 중에서 살지 않고 자기 중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간음을 행하며 남들 훔치고 의도적인 거짓말 실수에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십자가는 높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 강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그 의심의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에서 보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서 걷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도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베드로를 부르시되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 잡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단단케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네 안에서 변화의 능력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힘이 듭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 주님께서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은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또 물을 채운다고 떨어진 포도에 생겨나려고 마음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주려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상이지만 그 말씀을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다 했을 때 그들은 물이 포도주 같은 걸 보았고 잔치 손님들은 전에 포도주가 후에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는 일, 물을 따라 갖다 드리는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준 지혜를 순종하면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면서 믿음이 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오셔서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는 걸 나타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쇠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이전 포도주 말씀대로 행하는 얻은 다음 포도주가 훨씬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문제에 봉착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삶의 문제 해결력을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젊은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해 자기 병도 가서 꾸벅 졸기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도 받아지 못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들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입원해서 450만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영웅의 탈진에 빠진 것이나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만성 스트레스에 걸린 것입니다. 집사님 다르게 하셨겠다.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힘인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세상에 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취하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취하실 것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의 탈진은 세상 무엇이나 방법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면 잠재의식에 쌓인 숫자를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집사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수요 깊은 기도 집회에 예약해가지고 집중치를 받았어요. 첫날은 기도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여집사를 정확하게 성령세가 임하도록 했어요. 얼마 지나자 성령세가 임해서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먼저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모든 곳에 성령세를 받아야 말씀의 비밀도 보이고 영안도 열리고 예, 눈도 열리고 하나님 보는 눈도 열리고 자기 보는 눈도 열려요. 성령세를 받아야. 울음이 그치니 기침이 사정세서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서 그럼 남편에 나갈 분노였어요.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울먹이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건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대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1년 6개월 전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는데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전 용역필이에요. 아주 좋대요. 이치도. 근데 안 나가는 거 1년 6개월인데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전 아파트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을 같이서 치료받다가 고민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이 따라왔어요. 휴일을 쉽게 성령을 장하게 했으나 안수하니까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요즘 사이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남편도 생전 처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메일로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과 같이 대전에 올라와 치유를 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답답해서 가슴이 뚫리고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했던 대전 아파트가 별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알려주신 대로 남편까지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 아파트가 선포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대적기도가 응답이 됐고 앞으로 귀신을 분리되는 하지 않아야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군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두 군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